오늘 계시록 18장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인 바벨론 심판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이라 함은 인류 최초의 영웅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바벨탑을 건설함으로 대적한 겁니다. 탑을 건설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충만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니무롯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고 그 탑이 하늘에 닿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의도가 도발적이고 악의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탑 공사는 중단이 되고 그때부터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 본래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것이 바로 바벨론 문명이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드어로 신들의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바벨론으로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하죠. 문명이 발달하니까 여러 가지 충돌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바벨론을 혼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또 헬라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지배해 온 4대 제국입니다. 이름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인 바벨론 문명으로 문명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다 라고 이사야 47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왕국의 여주인이다. 여러 나라의 배후에서 실제로 조종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50장 23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온 세계의 망치다. 또 51장 25절에 보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치가 돼가지고 다 두들겨 패서 멸망시킨다. 그 영향력으로 군사력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 황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해몽을 해줍니다. 또 나중에 다니엘 자신이 꿈 중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것을 기록했는데 먼저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면 큰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으로 섞여 있더라. 그런데 하늘에서 사람이 손이 되지 아니한 큰 바위가 나와가지고 이 신상을 쳐서 가루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몽한 것이 다니엘이고 다니엘 어떻게 해석했느냐? 황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가슴과 두 팔로 된 것은 페르시아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입니다. 철로 된 다리와 종아리는 로마. 그런데 아직 나타나지 않으니까 앞으로 나올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4대 제국 혹은 5대 제국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또 본 환상은 짐승이었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환상을 봤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인데 날개가 있고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몸 한쪽을 이렇게 들고 끼우뚱하고 서 있는 곰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세 번째로는 새 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가 아니라 네 날개를 달고 있는 표범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정복을 한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듣도 보도 못한 짐승인데 어떻게 사자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고 표현할 수 없는
쇠로 된 이로 먹고 부셔뜨리는 열불 가진 그런 짐승이다. 그것이 바로 로마에 있습니다. 이것도 시대가 바뀌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제국, 바로 바벨론 문명입니다. 도표를 보실까요? 왼쪽의 사진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연합의 의사당 건물입니다. 27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16세기 네덜란드 화가 피테르 브레벨이 그린 그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너진 바벨탑에 대한 상상도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의 사진과 오른쪽의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비슷합니다. 이유는 유럽연합은 왜 의사당 건물을 지으면서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을 본따서 건축을 했을까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두 건물이 뭘 다 같다고 그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같습니다. 다음 도표를 또 보실까요? 왼쪽의 그림을 보면 의사당 건물을 지을 때에 EU에서 제작한 포스터입니다. 무너진 바벨탑을 다시 재건하는 그림입니다. EU 의사당을 바벨탑 재건하듯이 재건하겠다, 건축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바벨탑 위에는 별들이 모양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별이 모양이 아니라 거꾸로 세워진 모양의 별입니다. 잘 보면 그것이 바로 뿔 달린 염소 모양,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거기에 표가 있는데 유럽 many tongues one vo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언어를 하나로, 여러 나라가 모였으니까 그러나 하나가 되자라는 거죠.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건물을 보시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위원회 건물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휘어진 십자가 모양의 건물입니다. 뭔가 십자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반항적으로 십자가를 휘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자기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술에 취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말과 행위에 죄를 지어서 뉴스에 나오듯이 인류의 문명을 건설하는 자들이 문명에 취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계시록의 마무는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5장부터 7장까지가 일곱인 재앙과 그 추가 사건, 계시록 8장부터 14장까지가 일곱 나팔 재앙과 그 추가 사건, 계시록 15장부터 18장까지 오늘 이제 18장인데 일곱 나팔 재앙과 그 추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은 이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모든 재앙을 마무리하는 매우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8장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른 천사가 외친 바벨론 심판입니다. 서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20절까지가 다른 음성이 외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 본론적 내용입니다. 본론이기 때문에 내용이 길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 또 힘센 천사가 외친 바벨론 심판에 대한 결론적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바벨론 심판입니다. 서론에서, 본론에서, 결론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이 계속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 심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보면 저자가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다 완성한 다음에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프롤로그라 해서 머릿말을 쓰고 에필로그라고 해서 꼬릿말을 또 씁니다. 그래서 머릿말과 꼬릿말이 이제 간략해서 요약해서 그렇지 내용은 머릿말이나 본론이나 꼬릿말이나 일관되게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오늘 공부할 18장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바벨론 심판을 선포하고 또 다른 음성이 본론적으로 바벨론 심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힘센 천사가 또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선포하는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외친 바벨론 심판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천사가 등장하죠.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다른 천사가 뭐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계시록 15장 16장이 마지막 대접 재앙이었는데 그 1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담당한 7 천사들이 대접을 하나씩 쏟으면서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6장 내용이었고,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가서는 그 7 천사 중에 하나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요한에게 말을 해서 그 심판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8장에서는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이 대접을 담당한 천사 중에서 17장에서 말했던 한 천사 말고 다른 천사, 나머지 6 천사 중에서 한 천사, 그러니까 천사들의 역할 분담을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다음 장에 있을 예수님의 지상 강림을 준비하는 하나의 퍼포먼스 모습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큰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천사도 급이 다르고 레벨이 다릅니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각자 믿음을 따라 은사가 다르고 또 받을 상급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그 역할과 역할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에 교회는 유기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가 보니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라는 게 뭐냐? 군림하고 휘두르는 영향력이 아닙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타적으로 그런 영향력,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자, 이 천사가 이제 나와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말을 2번 합니다. 반복 강조한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놀라워서 충격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문명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문명을 일으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인간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나쁜 지혜이기 때문에 꾀라고 합니다. 꾀. 그래서 나쁜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 문명입니다. 사탄이 일으킨 바벨론 문명은 철옹성과 같고 금강불개와 같습니다.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 그런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첫 단추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인이 선포되는데요. 2절 이제 중간부터 보시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름부터가 신들의 문입니다. 세상 온갖 잡신들이 이곳으로 다 들어옵니다. 또 바벨론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거룩함이나 경건함은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물질을 추구하는 문명 바벨론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증오입니다. 의리가 아니라 배신입니다. 정의가 아니라 불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결과를 선포하는데요. 멸망의 결과라기보다는 원인에 따른 결과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전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또 다른 결과가 뭐냐? 사치입니다. 사치가 뭐죠? 분수에 지나치게 사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한다면 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죄가 생기고 서로 싸우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치라고 하는 단어에 세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니까 아주 실감을 하는 겁니다. 사치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 파는 일정한 장소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고 필요한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가 필요한 대로 사고 팔는 것이 아니라 매점 매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겁니다. 매점 매석이 뭡니까? 팔아야 할 물건을 안 팔고 놔둬서 필요한 사람이 간절하게 원할 때 값을 올려서 파는 겁니다. 반대로 팔지 말아야 할 것을 또 파는 게 있습니다. 매관매직이죠. 벼슬을 사고 팔고. 또 팔지 말아야 할 건 뭐가 있습니까? 금융, 고리대금입니다. 돈을 파는 겁니다. 엄청난 이자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또 마약을 팝니다. 밀수, 성매매,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문명이 발달하면서 삶이 발전했는데 더 큰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 팔아야 할 것을 안 팔고 팔지 말아야 할 걸 파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만국이 무너져 버립니다. 바벨론이 심판이 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본론적으로 다른 음성이 외친 바벨론 심판입니다. 4절부터 20절까지 긴 내용이 됩니다. 하늘에서 말하는 다른 음성입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또 이것도 분석해 본다면, 먼저 선포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합니다.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것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벨론 문명, 바벨론 문화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는데, 그 와중에도 구원받을 백성들을 챙기는 하나님의 모습.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늦게라도. 이미 교회와 성도는 하늘로 데려감을 얻었고 안 믿고 또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택한 백성들 돌이키라. 또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영적인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조차 살았지만 이제는 변화를 받으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구원에 이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급, 중급까지는 성도라고 불렀는데 여기 하급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백성아. 그러니까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 그 다음에 준엄한 심판 5절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억압한 바벨론의 죄,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겁니다. 사무친다,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헬라 원어입니다. 깊이 깊이 스며들었다라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마저도 참으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동안 인류의 문명은 사무친 죄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불의를 잊으려고 했지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준 그대로, 그의 행위대로, 바벨론이 인류에게 준 행위대로 처음에는 어땠나요? 이로움을 줬죠. 바벨론 문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로움을 줬습니다. 바벨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류의 삶은 풍요로웠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인간의 삶이 황폐해집니다. 불행해졌습니다. 과거에 원시적으로 살 때는 너무나 불편했는데 오늘날과 같은 스트레스도 없고 오늘날과 같은 불행이 없었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면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줘라. 섞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먹는 잔에 독을 섞듯이 인위적으로 악의적인 것을 섞었습니다. 물 흐르는 대로 순천자는 흥한다라고 하는데 순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 목적으로 흐르는 물을 거슬러서 역천자로 삽니다. 그래서 갑절이나 갚아줘라. 갑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배라고 하는 단어적인 뜻은 두 배지만 문맥의 의미는 뭐냐? 엄청난 겁니다.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했으면 그 눈에는 피눈물이 나게 하나,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잘못 뿌린 씨앗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7절에 보실까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것이 바로 문명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치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사치는 분수에 지나친 삶이라 그랬죠. 일반 소시민들 어떻습니까? 소시민들의 사치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흉내내는 겁니다. 나는 그만큼 살지 못하는데. 그게 사치죠. 그런데 이제 문명의 권력을 준 사람들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이것이 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아주 자만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절대 나는 망하지 않는다. 8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루 동안에 재앙이 임합니다. 하루도 긴 시간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1시간에 망하였도다 3번 나옵니다. 바벨론이 대단하기는 해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세에는 비교할 수 없이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또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라. 영원한 지옥불로.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통하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애통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왕들이 바벨론 심판을 보고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발달된 문명을 악용하는 무리들은 바로 왕들입니다. 세상의 왕들. 그들이 음행하고 사치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문명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음행입니다.
그 문명의 힘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 이것이 사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망하면서 불에 타는 연기가 나니까 마치 장난감을 빼앗긴 어린아이처럼 왕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봅니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화이또다 화이또다, 비명에 가까운 탄식입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에 대한 애착이 아직도 남아있죠.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근데 한 시간에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놓은 그 문명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니까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처절한 허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인들의 애통입니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바벨론 문명이 일어나면은 악용하는 것은 지도자들이지만 애당초 문명을 일으키는데 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은 바로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고 그러면서 문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착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때 울고 애통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자마자 팔리고 여기에서 저기로 막 그러면서 부가 축적이 되고 문명이 발달하는 것인데 사는 자가 없습니다. 경제 대공황. 이 경제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깨지면서 산업이 침체하고 금융 상태가 나빠지고 기업이 파산하고 근로자들이 실직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계 경제 대공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공황은 10년 동안 전 세계를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황은 심리적인 요인이 많았습니다. 실제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10년 만에 마음을 다잡고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심판에 의한 경제 대공황은 심리적인 요소도 물론 있지만 실제적인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인구 감소가 있지 않습니까? 상품은 이제는 자동화입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가서 팔려야 되는데 데려감을 당하고 또 재앙으로 많이 죽고 그러면서 상품을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생산은 많이 되는데 소비자가 없는 겁니다. 12절에 또 보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료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29가지 상품 목록이 나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세계적으로 잘 팔리던 상품들, 동양에서 서양으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그랬던 상품들입니다. 그래, 굳이 이 상품 목록을 29가지나 일일이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유는 뒤에 두 가지 때문입니다. 뒤에 마지막으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종을 사고 팔았습니다. 인신매매, 노예매매. 여러분, 지금까지 이 29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뺀 27가지 상품을 사고 파는 게 뭐가 나쁩니까? 문제는 어느 지역 상품이 상인들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세계화가 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행, 비리가 저질러졌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세계사적으로 인류는 황금을 얻기 위해서 약탈 전쟁을 했습니다.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일부는 살육을 당하고 일부는 약탈자들을 위한 채굴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생산을 위해서는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켰습니다. 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과 값진 나무, 이것을 또 생산해서 캐치해서 팔기 위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탐욕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다가 사람까지 팔아먹었습니다. 노예매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영혼까지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문화. 14절에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영혼들이 탐하던 과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입니다. 선악을 안다는 게 뭐냐?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여기에서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하지 않으면 죄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다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르는 양. 양은 사물이나 상황을 분별하는 기능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판단하기 시작하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합니다. 사람을 보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관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 버립니다. 저 사람의 나쁜 점을 보고 저 사람 나쁘다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달지 않으면 나쁜 점을 보고 나쁘다고 판단해 버리고 나하고 친하고 또 내가 좋게 관계를 맺으면 나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인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편이 갈라지게 되고 서로를 대적하게 되고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탐하던 과일, 선악을 판단하는 것들이 이제는 심판을 받고 그래서 다 떠나가 버리게 된다. 또 세 번째는 바벨론 심판을 지켜보는 선장과 선원들과 선객들이 애통하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여기 나오죠. 선장, 선객, 승객을 말하죠. 선원.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하는 또 바다에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바벨론 문명의 출발은 육지에서 시작했지만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은 바다입니다. 해양 문명입니다. 땅에서는 농사나 목축입니다. 심는 수고와 또 여러 가지 사람의 손을 타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결과를 얻는 겁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벌레, 가뭄, 홍수, 약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그러한 과정 없이 가서 잡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문명이 발달한 겁니다. 바다를 통해서 또 연결이 또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닷길을 개척을 해서 무역을 하고 무역만 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를 개척을 한 겁니다. 18절에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리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불타는 연기 심판의 불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여러분 동네에서 주택가에 불이 난 것만 봐도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불타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큰 성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막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립니다. 자책하고 자해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를 외치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를 외칩니다.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했지만 결국은 망하는. 그 다음에 20절 볼까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이 계시록 18장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바벨론 심판 내용입니다. 여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여기에 있지 않은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는 딱 두 계절이 나오는데 아까 첫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했던 말씀.
그랬는데 물론 데려감을 얻지 못하고 보호하심도 받지 못했던 하급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여기 두 번째 20절에는 이미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그들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즐거워하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할 때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이 참 한심한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교회가, 기독교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세상 참 한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가장 세상에서 쓸모없는 단체가 교회라고 하는 단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판단했고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다르게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의 모든 심판은 땅에 속한 자에게 무서운 재앙임하고 하늘에 속한 자에게는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을 보상해주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 이 심판도 너희를 위한 심판이다. 자, 그게 세 번째로 힘센 천사가 외친 바벨론 심판, 결론적인 겁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그러니까 내용은 계속해서 바벨론 심판이니까 서론에서 외쳤던 것과 비슷한, 또 본론에서 또 비슷한, 그리고 또 결론에서도 비슷한 계속 심판이 강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결론에서는 결코 다시, never again, 이 표현이 6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 6번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첫 번째 never again, 결코 다시라는 것은 2절 21절에 나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큰 맷돌이 나오죠. 맷돌이 뭡니까? 문명의 시초입니다. 원시 사회에서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먹을 양식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수렵 채취라고 하죠. 짐승을 잡아서 사냥해서 먹는 것 수렵. 또 채식을 해서 이 땅에서 난 온갖 좋은 곡식을 채취한 것. 자, 근데 이것을 자연 그대로 섭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체질에 맞지 않아서 배탈이 나기도 하고요. 가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자연에서 얻은 양식을 먹기 좋게 가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맷돌입니다. 지금은 이제 맷돌이 뭐 믹서가 나오니까 옛날 방법이라고 하지만 처음 개발될 때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맷돌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아이콘입니다. 근데 이 힘센 천사가 나오더니 이 큰 맷돌 같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같이 버려진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never again 이는 22절 안에,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같은 의미의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이죠. 두 번째 never again은 검은 고, 풍류, 퉁소, 나팔 부는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문명이 발달하니까 살기가 좋아지니까 인간은 어떤 이제 즐거움을 만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농사 짓기만 바빴지만 농사 짓고 나서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음악을 만들게 되고 노래를 부르고 또 인간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즐거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소리가, 즐거움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네버 어게인은 세공업자들도 앞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맷돌이 곡물을 가공하는 거라면 세공은 보석을 가공하죠. 어떻게 보면 돌 같은데 그걸 가공을 잘해서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문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공업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된다. 네 번째 네버 어게인은 맷돌 소리. 여러분, 맷돌 소리가 굴러가면서, 맷돌이 굴러가는 것이 뭐냐? 사람 사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굶지 않고 먹고 사는 소리입니다.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기근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네버 어게인은 23절 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다섯 번째 네버 어게인은 등불빛이 다시는 이제는 비치지 않는다. 여러분, 등불빛이 뭡니까? 이것도 문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실 때만 환하고 해가 들어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사람들은 활동하지 못하고 자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녀 생산도 많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기가 들어오게 되고 조명이 밝아지고, 그래서 어떤 현상까지 생깁니까? 낮과 밤이 없어져 버립니다. 밤에도 세상은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건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그래도 좀 건전한 면이 있는데 밤에 돌아가는 것은 쾌락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매미는 낮에 울고 밤에는 울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낮에도 얼마나 시끄럽게 우는지 도시인들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왜? 조명이 밝아버리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문명의 이 좋은 점인 것 같으면서 결국은, 그런데 밤에는 심판을 받으면서 그렇게 화려했던 세상이 다시 밤에 암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결코 빛이 없어져 버리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네버 어게인은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후진국일수록 결혼도 많이 하고 자녀도 많이 낳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통계적으로 보면 결혼을 많이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인구 감소 혹은 인구 절벽.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은 점을 쳐서 미래를 예언하는 기술입니다. 여기 이제 문명을 발전시킨 바벨론은 이제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면서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 소중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각박한 야만성, 경쟁력 이런 것만 남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보실까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이로써 길고 긴 재앙과 심판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계시록 19장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지상 재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